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당히 교회가 비난을 받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맥주니까 보리 거두는데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나는 농민도 아니고, 그리고 보리를 설사 거뒀다고 해도 그건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맥주 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복과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는데요. 먼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없는 사람, 복이 끝난 사람, 오늘부터 복이 시작되는 사람.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복 없는 사람, 혹시 1번에 속하고 싶은 분 계시면 손 안 드시면 좋겠어요. 다 누구나 오늘부터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참 어둡고 힘든 시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받을 삶을 못 살아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오만하게 살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 나누어주지 않아서 복이 끝난 사람. 그러나 좀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결단하고 오늘부터는 복이 시작되는 사람. 오늘 사실은 그래서 감사절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죄를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로 복과는 상관이 없는 야곱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지금 야곱의 형편을 소개하면 두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엉망진창입니다. 어디 희망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신창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혼란스럽긴 하지만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엉망진창도 되었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상황을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엉망진창이고 만신창이 된 그 삶의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요셉은 주님이 나타나시자 그날부터 축복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그 엉망진창 만신창이를 좀 소개하면요, 야곱이 20년 종살이하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돌봐 주셔서 큰 부자가 됐고 12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세겜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겜에 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세겜 도시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살던, 오히려 종살이 할 때는 믿음으로 살던 아들들과 가족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딸 디나는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축제 구경을 갔다가 나이트클럽 구경을 갔다가 못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던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사돈 맺자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올라가서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네. 그 잘못한 세겜 남자만 죽여야지 그 남자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약탈까지 했어요. 당시 약탈이라는 말은 남의 재물 등을 폭력을 써서 억지로 빼앗는다고 하는 의미인데 죄 없는 남자들도 죽이고 거기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재물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야곱의 형편이 난감하게 되었는지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원문의 뜻에는 몰살하리라가 더 가깝습니다. 나와 내 집이 몰살하리라. 물론 삼촌의 집에서 목동 노릇을 했지만 종살이에 가까웠거든요. 광야에서 20년 보내고
세겜에 와서 10년 보냈는데 이젠 남은 거라고는 세겜 동맹군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저 몰살하고 재산이고 뭐고 다 인생의 막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막장의 날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이 없는 거기서 복이 없는 사람, 복이 끝난 사람이었는데 그날부터 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 계시면 복 없는 사람도 복이 끝난 사람도 주님 계시면 다시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 복을 다시 시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요? 야곱은 이삭과 아브라함에 비해서 참 못난 사람이었거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한 면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하는 면이 있었는데 야곱은 인간으로 보기에는 저 친구에게 복을 주는 건 낭비다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어떻게 야곱을 이 엉망진창 만신창이에서 다시 축복이 시작되는 삶을 주셨는가?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아버지 속이고 억지로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나왔어요. 자기 말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리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지금 돌기둥을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집 제단을 쌓겠습니다. 교회를 짓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은 정말 야곱처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 고백,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목숨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 와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그 말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30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야곱이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구하지 않은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큰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가 바랬던 건 목숨 유지하고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죄인이었으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 나온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목숨 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그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삼촌이 그 장난을 쳐도 지켜주시고 에서에게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지만 그 400명이 에서의 손도 못 대고 뭐라고 에서의 입으로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까 말할 정도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려움이 좀 생기게 된 이유는 야곱이 약속을 안 지키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세겜에 와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에서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요. 이제 정리하고 10년째 살고 있고 지금 야곱을 가만히 본문을 통해 보면 베델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겜이 도시고 베델은 광야니까 살기가 도시 근처가 나니까 그냥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이 주식도 막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때문에 야단이고, 또 우리 이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골치를 아픈데, 우리 좀 유대인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오늘도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경제관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마크 저크버그 같은 페이스북 사장, 또 마이클 텔 컴퓨터 텔의 사장, 이런 재벌들이 유대인들인 건 다 아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투자하는 것도 자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기업이 돈이 없어 못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세 차익만 노리는 단기 투자 대신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식을 살 때 이 회사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로 대한민국에서 담배 인사공사를 하고 앉았으니 이 나라가 참 잘되기 어려운 나라예요. 나라에서 담배 팔고 앉았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래도요, 분명한 철학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마어마한 유대인 부자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여 장기 가치 투자를 통해서 일정의 자산을 실천한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재테크이고 유대인들의 재테크입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같은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매일 얼마의 돈을 헌금합니다. 밥 먹기 전에 감사 의무로 헌금을 하고 잠들기 전에 무사함을 감사함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헌금함만 가지고 고아들도 돕고 장애인들도 돕고 헌금함이 막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헌금에도 여러 통이 있어서 정말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통도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헌금통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기 위한. 워렌 버핏도 13살부터 주식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한 주식이 아니에요. 기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벌고 나면 이 유대인들에게 참 배울 게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려서부터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쳐 놨으면 돈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제관, 성경과 다른 경제관념이 뭐냐면 땅도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땅도 내 거 아니고 두고 갈 거예요. 땅 가지고 천국 가는 분 보셨습니까? 땅 가지고 지옥 가는 분 보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념이죠. 이 역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물질 주실 만하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저 글을 읽고 우리도 같이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 기꺼이 나눠주잖아요. 죽을 때 유산 잘 안 물려줍니다. 다 사회에 기부하고. 이유가 있지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땐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의 고백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감사절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를 없애는 분들도 계속 시끄럽다고 하면 사회에 아닙니다. 감사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복을 붙들지 마세요. 그러나
복을 받고 나눠주고 살아야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투자해요. 세상은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지만 또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을 위해 투자하죠. 그것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야곱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더니 내가 여기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약속과 고백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요? 야곱이 30년 전에 여기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면 여기 와서 다시 돌기둥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베델로 올라갈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영어 성경에는 now가 들어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제단 쌓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준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매를 맞고 있다. 딸, 자식들 몰살당할 지경인데 어떻게 베델로 올라?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 한 글자가 중요해요. No. 지금 조금 기다려줘. 지금은 도피해야 돼요. 지금은 돈 주고 군대를 사서 조금 목숨 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축복받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고 야곱이 마음을 결단하고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지금 다 동맹군들이 모여 있는데 이건 자살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성경 말씀을 보면 참 굉장히 우리에게 다이나믹하게 다가오냐면 아들들이 보기에도 야곱이 좀 비열했어. 그냥 간사한 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딸이 그 꼴을 당하고 왔는데 세겜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죠? 정당하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 아들을 징계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그러면 우리 딸을 창기 취급, 우리 자매를 창기 취급한 저놈들을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자기 자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냥 그런 대로 뭉개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싶었던 거예요. 왜? 종살이 20년 해봤거든. 양 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겜에 와서 살아보니까 좀 우상숭배도 하고 죄도 좀 짓지만 그냥 좀 살만하거든.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니까 꼭 뭐 믿음 뭐 그래. 예? 그러다 딸이 젖장 났는데도 자식들이 뭐라.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결단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결단을 하게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이 고백은요. 내 생명? 그래. 지금 올라가면 죽겠지. 너희들 생명? 지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많은 재산, 양들, 낙타들, 어마어마한 이 재산들. 그래, 지금 베델로 올라가면 전부 다 몰살당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 속에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대상 죄를 짓든 뭐가 됐든 뭉개려고 했던 야곱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 오늘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야. 이거 사람 믿음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든지 걷어가시든지 니들 생명? 야 니들 내 거 아니야.
조금 전에만 해도 딸이 금혼약을 다니고 왔는데 무책임했던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야, 니들 생명 내 거 아니야. 니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시겠다고 그랬거든. 우리 올라가자. 저 양떼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은혜는 오늘 젖을 짜먹고 양고기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자녀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신창이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고백 보셨죠? 유대인들이 당당해요. 그 친구들 그러면서도요, 미국의 바겐세일하면 제일 먼저 줄 서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짠돌이들이에요. 주이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사전에 보면 인색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인색해. 근데 나누어지는 일이 수억 수천 많으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없는 사람, 복이 끝난 사람, 그리고 복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감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그 고백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야곱을 다시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도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내게 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권면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공격하려고 동맹군들이 모여 있는데 두려워서 야곱을 쫓아가지 못해요. 왜 못 쫓아가요? 하나님의 거거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감사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이거 내 거야, It's mine! 내가 붙잡고 있으면 와서 다 치는 거, 세상이 치고 넘어져. 하나님이 내 거라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책임지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이 세겜의 동맹군들이 되게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산악지형에.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서 쫓아가는 자도 없어. 막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두렵게 하셨든지 그들에게 뭐 우리로 얘기하면 막 비가 갑자기 왔든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꼼짝도 못해요. 또 하나, 야곱이 이거 다 하나님이 겁니다 그러고 고백을 하자. 야곱이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겨서 두렵지 않아. 쫓아오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믿음으로 걸어가. 저들에게는 두려움을, 야곱에게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세상엔 두려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감사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하며 살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고백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가는 곳에 한 분은 계속 하루 종일 주식만 틀어놓고 계시. 만나면 그 이야기할 때도 주식 방송을 못 끄셔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의 생각 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익.
얼마나 남느냐. 근데 사람이 병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모으다가 날리고 한참 모으다가, 그리고 상처받고 병 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으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야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러 오려고 하는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야. 세겜에 머물면서 적당히 지나오면서 오늘 우리의 코로나 시절처럼, 첫째, 본인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렸고 10년 여기 머물러 있고, 아들들도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아버지는 그냥 여기 뭉개서 살면 다느냐고. 딸들은 저모양당하고 우리들은 무사할 것 같으냐고. 저 사람들하고 사돈 맺자고. 사돈 맺으면 우상 숭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떤 의미에서 아들들이 나요. 근데 또 아들들은 우상 다 믿고 폭력에 쩌들어 있어. 그 사회 문화에 완전히 쩌들어. 음란의 문화. 딸은 또 디나는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 야곱은 세속주의에 쩌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야곱이 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잘못했다. 자식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들들에게, 뭐야, 너희들 우상 있으면 뭐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걸이 다 우상, 부적 뭐 이런 거. 우리들에게는 가방에도 부적, 가슴에도 부적, 침대에도 부적, 다 부적이야 그냥. 근데 그 부적이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다고 말이죠. 당시 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또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금 우상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는 야곱이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하고는 아론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 다 뭐하다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 야곱의 결단을 보세요. 다 가져와라. 최소한도 수천만 원 이상, 수억 원어치 됐을 겁니다. 부자니까. 상수리 나무 안에 싹 묻어버리고, 싹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 내가 세속주의에 빠졌고 또 너희들도 세속문화에, 우리가 세상에 머물르고 하나님 앞에 잡고, 그리고 회개 모든 것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다 버린 다음에, 믿음의 결단하게 한 다음에, 사실은 이 바단 아람, 여기가 베델인데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심지어는 천사 하나도 안 보내셨고요. 그때 에서 군대라도 좀 오면 좋겠는데 에서 군대도 안 왔어요. 그냥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참 정확하죠.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그냥 뭉개면서 지렁이처럼 세겜의 딸이 어떻게 됐든 믿음이 어떻게 됐든 또 살려고 했던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자상.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근데 그 구질구질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식들이 보기에도 저 양반 또 왜 저래? 그런데 놀라운 것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게 자식들도 다 따라와요. 아버지 조롱했거든. 그거 무시무시한 조롱이에요. 아버지, 딸이 창기를 만들어 놨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다 따라 올라갑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네들의 축복을 주시겠다. 한 걸음 더 나가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겠고.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 믿음으로 베델로 목숨 걸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식들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총회가 되게 하셔요. 총회가 된다는 말은 숫자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대가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내 허리에서 나와. 3,000m에서 종살이 20년 했던 야곱의 왕 다윗이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호호 하나님 물질도 주시겠다. 또 한 걸음 들어가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주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감사 예배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복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이 끝난 사람 되지 말고 복이 시작되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일에 야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주셨어요? 야곱만큼 지렁이 같은 인간이 없거든. 그래도 예배하면, 그래도 감사하면 그게 모든 문제 해결책이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근데요 2000년이 이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독특한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4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요단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야곱 하나를 만납니다. 그 참 야곱 약속 안 지키고, 그죠? 반사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저 살려고 들이민기면서 지랑이처럼 그냥 그 세겜에서 그냥 살려고 했던 참 초라한 야곱. 근데 하나님이 그와 언약해 주셨고 그가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셨고 그래도 그가 예배하고 감사하겠다는 것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야곱과 비슷한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한 여인을 소개하죠. 야곱과 비슷해요. 핏줄도요 야곱의 후손이. 그 다음에 세겜에서 대강 뭉개며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을 해서 신앙도 다 혼혈 신앙이에요. 예수도 안 믿진 않지만 하나님도 안 믿진 않지만 믿음이 혼합 신학이에요. 우리에겐 불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신앙. 그리고 야곱만큼이나 참 구질구질한 게 남편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5이고 지금은 동거를 해요. 남편이 6이에요? 5이에요? 5이에요? 6? 이게 참 애매해요. 요지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참 더럽게 살았다는. 물론 당시의 여자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5이라는 건 이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한둘은 그럴 수 있겠죠. 억지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데 얼마나 까칠하고 못되고 말버릇새가 없는지 버럭버럭 예수님께 대들고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조금 달라. 그 여인이 또 당신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들 우리를 아주 죄인 취급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에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막 감격해하는지 이 여인을 따라서 마을로 예수님을 따라서 다 나올 정도로. 근데 참 성경 말씀이 귀하죠. 이 여인을 우물가로 만나러 갔는데 그 우물가의 이름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에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던 때가 간연이거든요.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기도할 제목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갑니다. 처음 예수님 눈물로 영접했던, 그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해요. Jacob's well was there. 야곱의 우물가가 거기 있습니다. 세월이 2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제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참 이런 그 조명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Jesus tired as라는 말은 탈진할 정도 했는데,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으셨는데 거기 가셨어요. 매튜 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제사를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기억하고 계셨고, 정말 역사 속에서 솔로몬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여인, 신앙도 엉망진창, 남편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남들 그나마 사마리 사람들 가운데도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 근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고 싶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가 내 모든 죄를 다 아시더라, Who told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지은 죄를 다 아시더라. 그리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배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 찬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자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접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지렁이 같아도, 남편인지 다섯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피곤하고 지쳐도 몸을 입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지쳐서도 이 여인은 기뻐 찬양하게 하십니다.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다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 복이 끝난 사람, 복이 오늘 다시 시작되는 사람,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배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걸어서 여기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부터 다시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